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신 율법 10계명의 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근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율법에는 언제나, 모든 율법이 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법 주실 때 그냥 지켜, 기계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너희한테 지키라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잘 찾아내고 우리 양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게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이걸 숨겨놓진 않으시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율법의 서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란 율법을 딱 주시기도 전에 이미 그 앞부분에 율법의 서문처럼 그 율법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혀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셨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들을 다 잘 지켜 행하면 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신 건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도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게끔이다. 내 소유된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나의 자녀들, 내 제자들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몇 번 반복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조금 익숙할 줄 압니다. 거룩하단 말은 다르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와 다르다는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사한 의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쉽게 말하자면, 방금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조금 풀어서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를 다른 민족과는 뭔가 다른 좀 독특한 민족으로 내가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죠. 구체적으로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민족을 만드시려는 계획이다라는 건데, 이제 가나안과 구별된 생활 양식, 또 이집트와 구별된 생활 양식을 가진 그 고대 근동에서 찾아보기 힘든 되게 생소한 독특한 삶의 양식을 가진 민족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율법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생활 방식을 규정하는 게 바로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거룩한 생활 방식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향해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율법의 삶의 양식을 다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길이 이 율법 안에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로마서를 읽어보니 구원의 길이 그 율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속에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구원에 가까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른 삶의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이 안식일법의 요는 이겁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데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거룩하게 지켜야 할 날인데 그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소개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을 때는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에 제가 색깔을 바꿔놨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하고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울타리 안에 머무는 객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이 땅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 이 쉬는 날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느니라 라는 율법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이렇게 적용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안식일법은 덮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엿새 동안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다 마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온전하게 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간에 해야 할 일들을 다 마무리 지어놓고 와야 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일주일의 시간 중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내는 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율법을, 이런 그 전제들을 가지고 이 율법을 조금 다시 읽어본다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엿새 동안 힘써 자신의 모든 할 일을 행한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꽤나 빡셌을 겁니다. 속된 말로. 그런데 그걸 다 해내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첫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쉬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쉼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손쉽게 생각하는 그런 재질의 쉼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쉬고 있으면 끊임없이 주간에 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거 쉬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간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일 생각을 오늘만큼은 좀 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쉼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안식일법에 진짜 놀라운 지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안식일법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서 문법적으로 조금 뜯어보면 신기한 게 하나 나타나는데,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는 부분이 문법에 보면 조건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장에서 조건절은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 문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건데, 이 엿새 동안 내 모든 할 일을 행할 것이나 라는 부분이 놀랍게도 조건절이 아니라 일반 서술입니다. 조건절이 아니라 일반 서술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명령이 조건부 명령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엿새 동안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건 기본이긴 하다. 그러나 설사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일곱째 날에는 그 누구도 일하면 안 된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조건절이 아니라는 의미는. 이게 무조건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참 감사한 지점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의욕이 넘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자기 관리 100%딱 되고 정해진 시간에 딱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딱 잠자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내가 계획한 시간에 탁탁탁 해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게 흐트러지는 순간이 옵니다. 때로는 게을러질 때가 있고 또 어떤 사건으로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1인분 다 못 해내는 한 주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연약함과 상황들도 헤아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른 의미로 고생하셨습니다. 내 게으름에 가슴 치느라 상한 마음을 다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동일한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동일하게 쉬어야 한다. 오늘은 그 게으름을 자책하는 일도 마음을 다그치는 일도 잠시 멈추거라. 오늘은 멈춰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쉼도 필요합니다. 이런 쉼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더 놀라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식의 대상에 고대 사회에서 쉽게 노동의 대상이 되었던 약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쉽게 노동이 대상이 되는 약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사노동에 투입됐던 어린 자녀들이 언급됩니다. 종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그 쉼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 방금 이야기한 이 약자들이 일을 안 하려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일을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이 일 시키면 해야죠.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일을 시키면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다 포함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 안식일법은 본인이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다른 법이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양식을 보면서 야 너희 되게 특이하게 살아가네. 그걸 보면서 아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현대사회라고 말하기도 너무 멀고요.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실 획일화된 휴일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직장 안에서도 서로 쉬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선임급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임이 쉬는 날이 다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그 양쪽 다 일을 한다고 하면 쉬는 날이 다른 경우들이 있죠. 조금 맞춰서 조정한다 하더라도 뭐 불가피하게 다르게 쉬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등등. 서로의 쉼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의 쉼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많이 승진해서 그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나 주말에 예배 드려야 되고 딱 분리해가지고 시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주말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걸 부하 직원한테 던지고 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업무 조절이 좀 필요하다면 미리 조절해서 그 사람의 쉬는 시간도 그 사람의 안식의 시간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이렇게 쉽니다. 근데 남편이 쉬는 날이고 뭐 아내가 쉬는 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근데 이제 쉬는 날이라고 뭐 이렇게 집안일 왕창 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쉬는 날은 좀 쉴 수 있게끔 지켜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얕은 적용이었지만 우리가 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적용과 묵상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도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안식의 복을 안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회복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면 얻어지는 회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회복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과는 다르게 쉬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쉬되 세상과 똑같이 쉬지 말고 거룩하게. 거룩하게는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물론 그게 좀 들어있긴 하지만 세상과는 분명 다르게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알고 있는 진짜 쉬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싶겠지만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쉬는 시간입니다. 세상도 나름대로의 안식을 가지거든요. 세상도 나름대로 안식을 가집니다. 저마다 휴일 정해서 나름대로 휴식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이나 캠핑을 떠나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영화 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쉬는 그 방식대로 쉬면 정말 회복이 되던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두 번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회복을 주던가요? 그거 하면 다시 반복되는 일상에 투입됐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던가요? 내가 늘 똑같이 하던 일에 다시 투입됐을 때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무언가 더 열정이 생기고 역동적인 어떤 액션들이 나오던가 정말 내 삶의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 시작하던가라는 겁니다. 진짜 쉬어졌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사실 우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여가와 오락은 한두 번은 리프레시가 될지 몰라도 결국 그것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안식은 시간 때우기용 컨텐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안식은 겨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진짜로 능력 있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쉼은 능력 있는 쉼입니다. 그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을 가지고 나면, 이 안식을 누리고 나면 다시금 삶을 살아갈 힘과 열정이 생깁니다. 누군가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여유도 생깁니다. 이 안식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출발했기에 그분과의 대화 속엔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삶에 무한한 동기가 있고 강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한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받아 누립니다. 이게 죄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흔히 사용하는 유비가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혔다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고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잠깐은 살겠죠. 괜찮겠죠. 하나님과의 시간이 지켜지는 것과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평소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하나님,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좀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영역에서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던, 일들에 치이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이 근본적인 깊은 곳에 있는 질문들을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서 꺼내보자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기를 바랍니다. 이거 묻지 않고 폭주기관차처럼 열심히만 살아서는 그 마지막에 몰아닥칠 공허와 허물을 어찌 감당하려 그러십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란 걸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시간과 추억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쉼입니다. 이 쉼 뒤엔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니다. 보람이 없어서 지치는 거다. 일이 많은 건 사소한 문제다. 보람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치는 까닭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해서가 아닐까. 그렇게 이 말씀 앞에서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를 치열하게 살았다면 오늘 하루 정도는 조금 쉬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그 지난 치열했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정리하는 시간, 기도 노트에다가 이걸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심적으로 스스로를 많이 다그친 한 주였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그리 스스로를 다그칠 수밖에 없었을까를 하나님께 여쭙고 이렇게 좀 기도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것들을 묻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래 피곤했던 몸이 하루 푹 잔다고 회복되진 않습니다. 경험이 있으시죠? 조금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이제 30 넘어가고 그러면 하루 밤 하루 새고 나면 하루 잔다고 회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랜 쌓인 피로는 하루 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당장 회복됐다는 느낌보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다시 회복시켜내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회복은 거기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회복도 우리의 마음의 회복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점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쉬는 시간으로 정하고 지켜내시기를, 기억하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서히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낄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선 오늘은 제대로 쉽시다. 예배 마치고서도 너무 분주하게 너무 마음을 불태우지 마시고 세상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조금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기도에 앞서서 좀 특별한 순서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찬양팀 좀 먼저 나와 주시고요.